저는 오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를 가져와서 결합한 시가 바로 시편 108편입니다. 이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은 다소 불평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기대가 가득 찬 부분만 떼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 바로 이 시편 108편입니다. 먼저 전반부로는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고 후반부는 6절로 13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주제로는 첫 번째 1절로 5절 첫 번째 연에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이렇게 두 연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또한 두 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런 결심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가만히 그냥 잠자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의지를 이렇게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잠도 자지 않고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다윗 자신이 느끼는 이 감동과 기쁨을 또 이 자신의 이 개인을 넘어서기를 또 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세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길래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또 이렇게 만민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치고 싶은 것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일방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하늘보다 높은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야 할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 불렀던 그 배경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해 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으면서 바로 이 시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 어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결코 이 사울이 다윗을 사로잡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정말 기묘하게 잡히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열방 중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 영원한 다스림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또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마치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추적하고 쫓아다녔던 것처럼 이 사탄 마귀는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종과 같이 잡고 우리를 추적해 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고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서 이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시편 108편은 무슨 또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렇게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다윗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가 성소에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확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겜과 숫곳, 길르앗, 므낫세, 그리고 모압, 에돔, 블레셋과 같은 이 주변 국들까지도 언급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전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땅조차도 이 이스라엘의 이제 속국이 돼서 이스라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상 대리 국가로서 또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방 나라들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할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다윗의 사명이 바로 이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주변국들을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다윗 시대에도 이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나 개인의 이런 구원의 체험과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서 이방인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나라를 향해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계속해서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 해결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면 또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선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다시금 힘쓸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 또 다양한 일들과 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물심양면의 그 지원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한, 또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세계 선교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저주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또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의 교회와 세계 선교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